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입니다.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 나 자신과 하나님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
내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도 각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모두어 드려지는 예배가 참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에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으로 늘 주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어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심히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세임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 실행해 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께 토합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시민교회가 참으로 함께 힘을 모아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새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새 힘을 주실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어져 있는 일들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당신의 백성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다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소원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통해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살아가는 가정들, 재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풍족하여 방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며 너무 또한 가난하여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상한 자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고 헤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사를 주시어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새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며 다시 한번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상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입술이 둔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여건상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노라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일로 또한 크게 가끔씩 보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길이 꽉 막혀 있는 고속화 도로에서 119 차량이 응급 환자를 급하게 이송할 때에 그 막혔던 길이 운전자들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119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장면을 말하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차량들에게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상황이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 즉 홍해를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뉴스에 나오고는 합니다. 기적의 사전적인 뜻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것을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도저히 이곳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들이 봤을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범한 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즉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 같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잡혀가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처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시점,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즉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공이 있었고 수시로 들어오는 그 침공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녀들인데 연일 강대국들, 주변 강국으로부터 침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 모든 강대국들의 침공도 침략도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의 자녀가 될까라는 것처럼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처럼 보이는 하나님,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주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관, 내 시각으로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으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보았을 때 그러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라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들리지 않아서 멀리 있어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곳에 계신다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실 것 같은, 조용히 계실 것 같은, 그냥 가만히 계실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까이 계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조용히 계신 것 같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니,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셨고 여전히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 들을 것 같은, 응답하실 것 같은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9번의 재앙을 철회하시는 기회를 주면서 회개할 것, 9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것을 매 순간마다 철회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번번이 9번에 걸쳐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회개하면, 그래도 회개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은혜의 때가 있는 반면에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때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마냥 이렇게 열어놓는, 마냥 기다리는 그 때가 있는 것 반면에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때도 분명히 다가온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닫히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고 찾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자비롭고 은혜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잘못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의 행동, 아버지를 떠나갈 때의 행동은 정말로 불의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의 분깃을 정리해달라고 말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분깃을 다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만큼 불의한 자였지만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자,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불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그 기회가, 그 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전이나 아들이 떠나갈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나에게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특정한 때, 모든 시간을 정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느껴질 때,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처럼 우리 지금의 상황, 지금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은 정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조금은 잠잠해졌던, 조금은 수그러들었던 코로나가 다시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 또다시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
또다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나 하는 희망과 소망이 점점 또한 멀어져 보이고 있는 이때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다시 나빠지고 다시 안 좋아지고 하는 이때를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 마음을 다잡고 나가야 되는 이때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쓴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찾을 만한 곳에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만한 곳에, 너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보지 말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정말 가시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앞뒤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같다 하더라도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은 열려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갈 때에, 믿음이 있을 때 길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어느 한 장면, 길을 찾아감에 있어서 길을 가는데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액션은 믿고 발을 내디디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낭떠러지를 보게 되면,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아도 그곳에 발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 하나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면,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은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될 수가 있지만, 삶의 태도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 또는 앞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의 삶도 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길도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표현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능력을 앞세워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길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필요하겠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길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갈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희망도 주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하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관련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더 크기에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과 올바른 길을 내실, 올바른 길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가 있죠. 하나의 목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나와는 다르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생각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도, 내 혼자 능력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만들어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지혜를 짜내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삐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길을 만들어내시는, 방법과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길을 만들어 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들, 전쟁함에 있어서 특화되었던 그런 군대들이 가장 좋은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을 보니까 정말 길이 없는 바다에 빠져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즉,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지게 되고, 뒤로 돌아서게 되면 애굽 군대의 어떤 추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상황만을 봤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죽임을 당하는, 어디로 가든지 죽음을 향해서만 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며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성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너뜨리고 넘어가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서 돌아가게 되면 중간에 다음 성을 칠 때에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함께 협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만 보아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날이 걸리더라도 이 성을 넘어가는 것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싸워서 이겨내고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하는데 전쟁이 아니라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이죠. 성을 정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들이 전쟁하지 않고 성을 돌고 있을까? 저들의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일까? 또한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서 성을 돌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성을 돈다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왜 성을 돌까? 라는 의심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궁금했지만 한쪽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한쪽은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의 결론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이 여리고성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성을 도는 사람도 성 안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을 무너뜨려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옷도 맞지 않는 소년과 감히 누구도 함께 그 앞에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두가 싸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을 내세웠던 이스라엘 군도 그를 맞이하는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죠. 바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외가 실제의 일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겠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길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삶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막에 남겨진 발자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사막에 남겨진 이 사람들의 발자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며 나의 위치가 애매할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더 그런 상황에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만한 때이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부를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합당한 길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 우리들이 간구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을 넘어가는 방법, 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만드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내시는, 길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하나님만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으며 순종함으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꽤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으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끄시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개인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목적에 따른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 풍족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데 이색감이 없는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써야 할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들 되길 바라며 8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8월 14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주일 예배 후 연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1층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체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진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은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으로
교회 방역,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및 사회적 건강거리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맹남열 안나영 성도 가정에서 결혼기념과 딸 가은 첫돌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를 하였습니다. 현재 정기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역자 휴가 일정입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추가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께서는 계속 휴가 기간이시고요. 편안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그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끌어주시는 손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